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 교수였고 또 사회학 교수면서 에세이 작가이기도 했던 피에르 쌍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느리게 사는 것에 관한 지혜를 주창하는 분이었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것을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색다른 주장을 핀 겁니다. 그가 주창한 느림의 미학을 소개한 책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에서 독보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어서 늘 행복하지 못한 그런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행동에 옮겨서 더 빨리 목표를 쟁취하라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빠르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 삶이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을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삶이 각박해지고 또 일상은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에르 쌍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느림이라고 하는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이 스피드라고 하는 속도의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는 몫이 자기 같은 학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는 예언하는 철학자로서 이제 이 정보화 시대, 인포메이션 에이지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분석하기보다 how to live in this society,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책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멍 때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뜻밖의 말에 멍하니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쓰고 듣습니다. 멍하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는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어떤 자극에도 respond하는, 반응이 없는 것을 멍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다 때리기를 붙여가지고 멍 때리기, 이거는 좀 생소하게 쓰이는 말이죠. 이 멍 때리기 대회가 지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자주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멍 때리기에 자신 있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 대회에 참석하려면요 경쟁률이 30대 1이라는 거예요. 참가하는 데만 40대 1만 이렇게 된대요. 이 멍 때리기 대회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거나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만지작거리는 거 다 실격입니다. 하다가 그냥 멍한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 있는 게 멍한 상태인지 어렵지만 이 비디오를 보면 졸면 쫓겨나고 웃으면 쫓겨나고 1시간 반 동안 대회를 진행하는데 15분마다 박동수를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내내 안정된 박동수를 유지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1, 2, 3등을 정하는데 이 1등은 상품이 뭐냐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상품을 준대요. 여러분, 느리게 살면서 여유를 가지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자신이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느리게 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사 느리게 살아서 여유로워진다고 해도 삶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느리게 살아서 삶의 고난이 줄어들고 마음의 부담이 해결된다고 하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생전 문제가 하나도 없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멍 때리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뇌를 좀 쉬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인해서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결책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 여유를 가지고 좀 느리게 살라고 권고하는 것은 물론 참고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종업인도 전부 빨리빨리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을 슬로우 다운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느리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유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혜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만일 여유 가진 사람만, 느리게 사는 사람만 삶의 원동력을 얻는다고 하면 주변이 온통 원치 않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엄청난 개인의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 수많은 좌절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편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본래 소가 농사 지을 때 그 등에 잘 지고 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멍에는 요크라고 하는 거죠. 멍에가 편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좋은 멍에는 사실 잘 깎아서 소의 등에 잘 맞게 해서 소가 쟁기를 끌고 짐을 편안하게 끌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짐이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낭을 짊어지고 다닐 때 기본이 어깨에 잘 맞춰야 하고 허리에 등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도 잘 질 수 있죠. 별로 무겁지 않아도 이 백팩이 쭉 늘어져서 엉덩이 끝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였다 여기 있다 이 멍에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치시는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이 함께 엮는 것을 요크라고 그러잖아요. 두 결이소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짐승 두 마리를 하나의 팀으로 엮기 위해서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편하고 쉽고 좋은 삶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문, 여러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데 그 찾는 사람들이 적은 그 길을 가르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온 가족이 비행기 여행을 같이 하는 가족들이 간간히 볼 수 있어요. 보면 요즘에 3살, 4살짜리도요, 그 앙증맞은 백팩을 메고 캐리온 가방을 들고 공항 터미널을 누빕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거운 짐 다 누가 져요? 아빠, 엄마가 지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폰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스쿨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면 얼만큼 지겠습니까? 이쁜 것만 들고 끌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인생 여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폰만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요, 본문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건 나와 함께 멍에를 나누어 매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내 옆에서 일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끄는지 배우고 내가 지는 짐의 옆에 따라다니거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도록 허락하시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하시는데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그 멍에를 지라 하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놓여있는 위치가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바로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납니다. 안식일에 자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안식일을 잘 죽어가더라도,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그 문자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짐만 잔뜩 지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같은 마태복음에는요, 사람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과는 아주 대조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 옳은 말이니까 행하지 말, 그들이 행하는 것 따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무거운 사람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서 그 무거움에 눌린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신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육체,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섬기는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도록 주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야고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해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의 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싸납고 그 다음에 뭐 화를 있는 대로 내고, 그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7절에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피오하고 그 다음에 평화스럽고 피스풀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길 때에 참된 쉼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쉼은 느리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멍하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질문이 있어 물어보기 위해 나왔고, 어떤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근육이 많이 아프면요, 쉬면 낫습니다. 육체적으로 잠이 모자르면, 힘이 들면 며칠 딴 날보다 조금씩 더 자면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걱정, 긴장, 스트레스, 죄의식과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메꿔지지 않는 커다란 허전함,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쓴뿌리, 잠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단순히 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약이라도 있으면 좋겠잖아요. 쓴뿌리가 약을 한번 먹었더니 그 다음에 다 사라졌다, 한꺼번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것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 다 해결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슬픔뿐이에요. 술 마시면 퍼대고 우는 분이 있잖아요. 술 마시면 더 기뻐져야 되는데 왜 퍼대고 웁니까? 슬픔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인생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공허해지면 이것저것 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잃어버리라고 자 우리 친구들과 영화 한 편 때립시다. 요즘 뭐 이렇게 때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영화도 때리고 멍도 때리고 그런데 드라마를 몇 번씩 때려도 술을 마시고 춤을 추어 보아도 좋은 휴가를 갖는다고요. 그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다 내게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고달프고 여러 가지 짐에 눌려있는 인생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다는 사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일을 만나면 요즘에는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면 해결이 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면 고양이를 키우면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머리에 쥐가 날 만큼 내려누르는 중압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무게가 놓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quiet 타임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선한목자 교회에 예배 처소에 와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을 아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중대한 일,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침대에 더 드러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많아요. 엄한 소리 듣고 모욕 당하는 일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내가 예수 믿는구나 하는 여러분 그런 참 감격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구나.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그냥 싸대기를 한번 해주든지 아니면 욕을 실컷 해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오 5장 1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Blessed are you.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려운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힘든 마음을 넘어서서 주의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빠, 파더인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아빠, 파더인 걸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키운 부모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학생 자녀들이 힘든 학기말 시험 끝나고 도미토리에서 방학 때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퍼대고 자는 일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럽니까? 너 집에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자면 되냐? 깨워가지고 막 청소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래, 자라. 카우치 포테이토가 돼도 그냥 맛있는 음식 해주고 쉬고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주저앉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놀다가 울고 달려오는 어린 딸과 아들을 안고 씻기며 하는 엄마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까? 이제 포기할 마음만 있습니까? 하소연할 데 없어서 너무 답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입에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저앉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염려에 눌리고 주저앉고 이제 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께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를 놓고 힘든 일들을 안고 또한 치료가 필요한 육체를 안고 이 예배에 초소해 왔습니다. 주여 회복케 하시고 주여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제 주께 의지하며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